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선포한 이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방황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오해는 비극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도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이 사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확실히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똑같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의 어떤 베이커리 스토어에, 빵집에 한 청년이 매일마다 와서 식빵을 하나씩 사가는 겁니다. 그 청년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지 얼굴이 늘 창백하고 또 가난해서 그런지 항상 식빵만 사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베이커리 과자점 여주인이 보니까 그 청년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약해 보이는 그 청년이 영양가 없는 그 식빵만 사가니까 어떻게 하면 저 청년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측은해 보이기도 해서 다음날 아침에는 식빵에다가 이 청년 몰래 버터를 잔뜩 발라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전날 저녁에 청년은 이 빵가게에 와서 여주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좌절한 표정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이 공학도예요. 옛날에 1970년대에는 컴퓨터가 없는 시절이라서 전부 다 손으로 이 디자인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도시설계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우개를 대신에 뭘 쓴 줄 아세요? 식빵가루를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밤새워서 그걸 정리를 하고 식빵으로 지우기를 하는데 온통 다 버터가 발라져 가지고 그 설계도가 다 망쳐져 버린 겁니다. 이 빵가게 주인이 청년을 생각하고 청년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식빵에다가 버터를 발라준 것은 이 청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한 선행이 오히려 일을 망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과 대충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분명하게 알면 확신을 가지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타성에 젖어서 대충 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고 잘못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입니다. 예수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충적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오신 분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은 야다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 확실한 지식인데, 우리는 예수를 대충 아는 지식으로, 그저 여지껏 배웠던 그런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데, 그러므로 신앙인은 예수의 의미를 야다와
기네스크의 그러한 알무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간적인 이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추상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로 분명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라는 뜻은 말 글자 그대로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제수일부터 시작해서 또 4월 14일까지 주일을 빼놓은 40일간 동안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독교 절기인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사순절을 끊임없이 지금 지켜왔어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특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는데,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를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프랑스의 철학자요 또 문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영감을 얻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는 이 말씀 9절에서 인간은 상한 갈대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여러분 인간은 상한 갈대입니까? 인간은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연약한 존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할 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로서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줄 알아야, 묵상해야 비로소 예수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생각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냥 생각도 없이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고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고에 있는 거예요. 사고.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며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하되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를 묵상하라고 생각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며 살아가되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일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일시 현상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구박받은 며느리는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며느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막상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못 살게 구는 게
이 동일시 현상이에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어머니를 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아버지가 되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다짐을 했다가도 자기가 막상 아버지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동일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시 현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를 생각하며 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동일시 현상을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의 모습까지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절기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내가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동일시 현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훈련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는 늘 어떤 삶을 살아가요?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사순절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 성도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위정적 종교 행위로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배교현상이 일어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께서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구약의 구속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의 내로의 극심한 그런 탄압을 인해서 오히려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목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말로는 카타노엔이라는 그런 뜻인데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말씀하시면서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있는지 잘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구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한번 구경해보라, 저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구경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공중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공중의 새가 어찌 하나님께서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는데 먹고 살지 않느냐? 누가 그 들의 백합화를 키우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주는 소중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교훈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깊이 묵상한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나누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것이 심판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는 전도하는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에 대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러면 막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묵상하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도이시라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오늘 1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도리의 사도시래요. 도리의 사도.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도리의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은 여러분 무엇에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예수께서 사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부르심을 받으러 오셨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보내셨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그 죄는 무슨 죄일까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그러한 품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기의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침 흉년이 들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치는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배고픔이 있을 때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라도 이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죄를 지은 것은 누구에 대한 죄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죄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죄. 여기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무슨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하여 지은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지은 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이 사순절이 회개하는 기간이 있던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삶, 좌절된 삶, 예수 믿다가 구원을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탕자가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지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이 땅에 사도로 오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 오신 사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러한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묵상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특히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를 이루게 하는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그의 누구들에게 맡겼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대로 이 대제사장을 있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대제사장과 구별되는 특별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도록 했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사람들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속죄를 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다시 다른 제물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이 속죄 받은 그 뒤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이 필요한, 이런 반복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제는 예전의 그 제사와는 달랐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대제사장들과 먼저 자기를 죄를 이렇게 다 한 번에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2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그 자신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이 속죄제사는 완전한 속죄제사라는 거죠. 완전한 속죄제사. 그래서 제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확실히 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저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때부터 너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너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여러분 고백입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대답은 바로 시몬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이후에 어째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믿는 자리에 결국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결국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비록 예수님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막상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에 그러지 마소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은 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예언해 주셨던 말씀처럼 그가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때,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 속에는 진실한 알미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깊이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 이 예수는, 이 사순절에 다시 생각해볼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세요. 성도님도 손님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서 건축한 그런 어떤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교회는 예배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그 친히 모퉁이들이 뒤쳤느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인의 주인대로. 그러니 예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영광만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친히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삶의 용기도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성에 젖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목사님 보고 나오세요? 목사님 설교 듣고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를 바라보고 오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되고 핑계대고 그냥 여러 가지 핑계와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다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 기업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봐야 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능도 능력도 없어서 힘이 없고 붙잡아 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아들 중에 아들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태속에 빌려주신 위대하신 사랑의 결정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맡은 아들로 이 교회의 가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캐캐묵은 잘못된 지식으로 의심과 불신과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로 오신 분입니다.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요, 또 이 교회의 머리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 남은 생에 남은 삶을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